신앙생활은 책상머리에서만 하는 일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믿음과 생활이 한데 어우러질 때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생활만 있다면 말 그대로 불신자에 가까울 것입니다. 믿음은 있지만 생활이 없다면 그 사람은 위선자 혹은 죽은 믿음의 소유자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른 믿음과 바른 생활의 완전한 조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욥기를 보면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한편으로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분명히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과 생각과 행동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면서 적용하기를 머뭇거리다 보면 점점 생활과 말씀이 떨어지는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과 삶이 분리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학자들에게 이러한 잘못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욥기에 등장하고 있는 세 명의 친구들이 그러한 오류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던 세 명의 친구들, 당대에 마치 위로자라고 이름을 붙여도 틀림이 없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위로가 그냥 사람의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지혜에서 바탕이 되기에 그들이 많은 학문과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4장부터 시작되는 30장까지 이르게 되는 그 많은 말들 속에서 참다운 위로자라는 면모를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에게 가혹한 말로써 욥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잔인한 친구들로 바뀌어 버립니다. 우리말 속담에 차라리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이라도 갔었을 텐데 라는 그런 말을 생각나게 할 정도입니다. 이 친구들이 욥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들 나름대로도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통치하신다. 또한 이 하나님은 매우 정의롭고 공의로우시며 여기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분명하게 악인에게는 벌을, 의인에게는 복을 내리신다. 그런데 이러한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내가 만약에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나의 죄 때문이며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쭉 내용을 설명합니다. 세 명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말들을 반복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친구들의 잘못을 하나 딱 꼽는다면 그것은 사람이 당하는 고난을 무조건 벌이라는 개념으로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논리를 바탕으로 욥에게 독서를 퍼붓기 시작하는데요.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한마디로 욥의 고난에 대해서 요약을 하자면 당신은 죄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고난을 당해도 쌉니다. 빨리 숨겨둔 죄악을 회개하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당신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1장과 2장에서 살폈던 것처럼 욥이 죄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의로운 사람이었고 흠없는 사람이었고 죄에서 완전히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죄와 상관없이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니 지금 이러한 잘못을 범합니다. 이 사실을 친구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에게 문제는 그것이 그냥 과거의 일뿐이었다. 이렇게 치부합니다. 3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그겁니다. 당신이 과거에는 완전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고난을 보니 당신의 과거는 다 가짜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친구들이 위로자가 아닌 잔인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잘 판단을 하고 말씀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박사와 같은 지식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치열한 삶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책상머리에서 감당하는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존재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꿈속에서 만난 한 영의 모습은 바로 이 욥에게 시험을 가했던 그 사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자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것이 맞다는 확신 가운데 아주 폭언을 쏟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 이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이유는 지나치게 현실만을 생각합니다. 성도의 삶이 현실을 떠날 수는 없지만 현실에만 집착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다면 당신은 죄인인 거야. 현재 평안하다면 당신은 여전히 의로운 거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삶은 물론 현재를 기반하고 있지만 초점은 미래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셔서 심판하신다는 사실 분명히 알지만 그 심판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그 사실을 살아가면서 알면서 오늘 하루를 기뻐하기도 하고 참고 인내하기도 합니다.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고 우리의 선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치열한 삶도 없고 드러난 현실에만 집착하게 되면 성도가 굉장히 무서워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며 기다림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복과 저주로 양분하여서 현실에만 집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내가 죄 지은 게 아닌가라고.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지금도 참아내시며 긍휼로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더 나아가 은혜의 손길을 나타내십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은 더욱더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현재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다른 한편에서 들으면 하나님 앞에서 한층 더 성숙하라라는 그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더욱 믿는 믿음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어려운 시대에 온전한 욥과 같은 의인의 삶,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예배하는 일들,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는 일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찬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에 더 가까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